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하심으로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그 사랑의 초청에 응답하여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 뵙기를 갈망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며 예배하는 우리 심령에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꼴로 배부르게 먹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평강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시며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을 부르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그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뤄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우리의 방패와 장검대
성시교독은 84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을 부르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많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영원한 멸망과 죽음의 고통 속에 살아야 할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받아옵소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순교자들의 피 흘림으로 증거된 복음을 인하여 죄를 깨닫게 하시며 구원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창조의 목적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 은혜를 알고 고백하였지만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인하여 옛 습관을 떠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온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의 산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창세부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마침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셨사오니 진리와 은혜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의 삶과 말씀의 간격이 좁혀지게 하옵시고 교회된 본분을 지켜 행하며 맡기신 사명을 이뤄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를 택하여 구별하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믿음 위에 거룩한 교회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않고 머뭇거리는 일이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비전으로 마음과 영혼에 새기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진리와 공의가 희미해지고 우상과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사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을 대적하는 영적 싸움에서 세우신 열방의 교회들이 늘 깨어 빛과 소금으로 진리와 공의를 선포하며 택하신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사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모든 가정한 계획과 행위들을 주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물리쳐 주옵시고 세습된 독재와 압제 속에 고통받는 북한 땅을 회복시키사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마음껏 주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장생포 교회를 기억하사 진리와 은혜로 충만케 하옵시고 주님 전에 나오는 자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님 주시는 참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시며 그 은혜를 더욱 사모하여 주시는 감동과 은사를 따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며 충성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 지역을 사랑으로 섬겨 주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변화시켜 구원하게 하옵시고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공경하며 말씀으로 자녀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직분을 주시며 세우신 일꾼들에게 지혜와 충성된 마음을 주셔서 순종과 헌신으로 감당하게 하옵시고 대언자로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며 맡기신 양들을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비밀을 증거할 때에 저희로 진리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며 분별하여 각자의 삶에 적용할 때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내적 회복과 진리와 은혜 아래 영적 정언을 이루는 부흥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사모하고 경배하길 원하오니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며 각자의 심령 가운데 세밀히 간섭하시는 충만함으로 주님을 마음껏 기뻐하며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영광, 삶의 이유가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오니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의 충동을 막아 주옵시고 들어지는 예배를 통하여 삼위일체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8면에 있는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 말씀을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주일 특송을 마리아 전도회와 앙상블 팀에서 함께 드리겠습니다.
진리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을 펼쳐보면 참된 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란 이 세상이 존재하고 돌아가는 진짜 원리, 참된 이치를 뜻합니다. 따라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우리는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선물, 즉 세상 설명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설명서의 핵심이자 주인공이신데 그 주인께서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따르며 그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는데 그때서야 사람은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황당해하면서 우리는 결코 남의 종이 되어본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종이라고 하느냐 반문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은 우리 민족은 모든 민족 중에 오히려 뛰어난 민족인데 어찌하여 우리에게 자유가 없다고 말하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주님은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종의 상태가 아닌 내적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한 사람이 겪는 영원한 저주의 상태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말씀이 이어지는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진리란 인간은 죄인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이미 저주받았고 또 장차 영원한 사망 형벌 가운데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거부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별로 크게 지은 죄가 없는데 교회에서는 기분 나쁘게 자꾸만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 오기를 꺼려합니다. 심지어는 신앙을 지녔다는 교회 안의 사람들도 이 문제에 대한 확신이 없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는 단순한 행위의 문제가 아닌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즉 죄란 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라는 법의 준수와 관련되어 있는데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은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존재에게만 물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 근처에서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끄럽게 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시끄럽게 하면 고성방가죄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개가 지나가면서 멍멍 짖는다고 해봅시다. 그러자 학교를 지키는 경비 아저씨가 이놈 여기서는 시끄럽게 하면 안 되는 곳이다. 조용히 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강아지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분명 멍멍하고 반응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개를 고성방가죄로 신고해서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란 오직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존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 본능적인 동물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이처럼 인격과 도덕을 갖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인격과
도덕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어떤 법을 어긴다면 그것은 단순히 그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 그 법을 주신 분, 곧 모든 법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행위가 됩니다. 어떤 마음씨 좋은 집주인이 길거리 한 노숙자를 불쌍히 여겨 공짜로 자기의 멋진 집에 살게 해줍니다. 유일한 부탁은 마음껏 쓰되 잘 관리를 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처음에는 감격 속에 살다가 어느 날부터인가는 문득 받은 은혜와 약속은 금방 망각하고 어쨌든 이 집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내 집이라는 생각에 엉망진창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설거지는 가득 쌓여 거실까지 내려와 있고 화장실은 고장나서 오수가 밖으로 흘러넘치며 베란다 창문은 깨져서 파리, 모기와 더불어 온갖 날벌레가 들끓었고 벽에는 술김에 던진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들이 더덕더덕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우리는 그가 단순히 싱크대나 화장실 또는 창문이나 벽에다가 피해를 끼치고 잘못했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 건물을 선물로 준 집주인에게 잘못한 것이라고 여깁니까? 집주인의 인격을 모독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인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생들이 온전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율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결코 이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할 뿐더러 오히려 정반대의 행동을 기꺼이 저지르며 삽니다. 그러면 단순히 그 율법을 어긴 것입니까? 아니면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고 모독한 것입니까? 따라서 자신은 나름 깨끗하다, 특별히 큰 죄를 지은 것이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아무리 항변해도 모든 인생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면 지금 소개하는 10가지 계명으로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평생 이 10가지 계명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잘 지켜왔다면 단언컨대 여러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첫 번째 진리, 그것은 우리 인생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뿐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해서 반드시 인정과 고백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관한 두 번째 사실, 그것은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비로소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먼저 죄의 기원부터 결과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욕심인 창세기 3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처럼 되어서 그 누구의 간섭도 없이 내 마음껏 살아보겠다는 아담과 하와의 욕심이 인간의 타락을 불러왔고, 그 타락이 원죄가 되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추악한 욕심이라는 원죄 가운데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 사실을 더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에 이끌려 눈앞에 보이는 목표만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죄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죄의 종이요, 그 결과는 영원한 사망길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는 이제 절대 낙심, 절대 절망뿐입니다. 이 세상에 욕심, 탐심, 죄악된 정욕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비참한 인생, 저주받아 영원한 사망길로 향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 씌워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어떤 추잡한 악인이랄지라도, 그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그를 모든 죄악의 사슬에서 풀어주시겠다, 진정으로 자유롭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과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처럼 담대히 선포한 이유는 자기 확신, 자기 믿음, 자기 신념이 아닌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즉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신의 입으로 당신 자신을 메시아, 모든 인생의 구원자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모든 인생은 죄인이라는 첫 번째 진리 인식 이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두 번째 진리가 무엇입니까? 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또한 그때 비로소 모든 죄악에서 노임받아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리에 대한 마지막 세 번째 사실, 그것은 교제의 회복입니다. 진리에 대해 많은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들고 오류에 빠지게 만드는 것은 진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진리에 관한 질문을 할 때면 보통 어떻게 묻습니까? 진리란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지 않습니까? What?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이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더 중요한 질문인 where, 즉 어디에서부터인가에 대한 물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는 마치 길바닥에 황금가루와 함께 밝은 빛을 내면서 흘러가고 있는 샘물을 바라보며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그 물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보다 어디에서부터인지입니다. 이 물이 흐르는 근원을 찾아 그 곁에 머무르게 되면 영원히 변치 않는 황금 생명수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원리가 진리에도 적용됩니다. 서두에 우리는 진리가 참된 이치, 곧 이 세상이 존재하고 돌아가는 참된 원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만 더 진지하고 깊은 생각 속에 들어가면 이런 질문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리, 이처럼 세상이 존재하고 돌아가게 만드는 참된 원리, 참된 이치의 근원은 무엇일까? 아니, 이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 그리고 성경은 이에 대해 전혀 애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너무나도 명백하게 선포해 놓습니다. 그래야만 세상 사람들이 헛갈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모든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멘. 땅이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진리에 관해 물을 때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어디서부터, 달리 말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묻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모든 진리의 근원, 창조의 근원인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대한 진리, 곧 모든 원리와 참된 이치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사람의 창조 목적, 사람의 존재 원리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을까요? 그 답은 교제, 즉 사귐입니다. 사람이 자식을 낳아서 키울 때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부모는 자녀의 효도를 받으며 서로의 인생을 아름답게 꾸며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과 함께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려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 곧 나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에 대한 진리, 즉 사람의 창조 목적이자 존재 원리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직 원죄가 생기기 전인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식물과 동물,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을 만드신 후에 그것을 자식인 아담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자 아담은 척척 그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세월이 얼마 동안 지속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아담은 모든 행사 후에 천진난만한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 속에 하나님께 보고를 드렸을 것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보내신 동물들을 바라보는데요, 문득 보자마자 이름이 떠오르는 게 아니겠어요? 코가 긴 짐승이 지나간 걸 보고 제가 코끼리라고 이름을 줬어요. 목이 긴 짐승을 보니까 기린 같았어요. 귀가 쫑긋하고 똥통 잘 뛰어다니는 것을 보고는 토끼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렇게 이름을 다 짓고 난 후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제가 처음 본 그 생물들 이름을 보자마자 지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대단하신지, 하나님 최고, 우리 아버지 정말 짱.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아마도 자기 자식 자랑하는 인간 팔불출 부모와 똑같지 않으셨을까요? 아이고, 내 자식 역시 내 아들이구나. 게다가 효심도 지극하지. 자기 기분에 취해서 내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을 텐데 늘 그렇게 너의 근원인 나, 그리고 너를 사랑하는 나를 생각해 주니 너무 고맙구나. 아담아, 예상은 했지만 나는 이렇게 온전한 사랑과 기쁨으로 너랑 교제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구나.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은 기뻐하는 자식 아담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의 띠로 서로 아름답고 거룩한 교제를 나누듯이 아들 아담에게도 영원히 함께할 아름답고 거룩한 동반자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입니다. 그것이 남자의 영원한 동반자인 여자의 탄생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쓴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멘. 세 번째 진리로 돌아갑시다. 진리에 관한 사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교제의 회복입니다. 태초의 세계, 원죄가 없는 세상에서 피조물인 사람과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막힘이 없는 소통, 완전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 사람의 원리, 곧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태초에는 그렇게 깊은 교제의 사랑, 진리가 넘쳐났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이란 원죄가 들어왔고 그로 인해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는 물론 심지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거대한 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늘로부터 새로운 다리를 놓으시는데 그 다리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다리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십자가 다리를 통해 막힌 담을 뚫고 나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며 또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영원한 행복을 다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다면 진리란 결국 무엇입니까? 사귐입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 아름답고 거룩한 사귐, 그 사귐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모든 진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사귐의 통로는 무엇입니까? 유교의 착한 행실과 봉사 또는 조상님들을 잘 모시는 제사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혹시 불교의 사성제나 팔정도 같은 도닦음의 수행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혹시 코란이란 율법책을 따라 철저히 그 율법책을 지키고 따르는 이슬람의 종교적 의무 감당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뿐 아니라 다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과의 사귐의 통로를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통로를 오직 한 곳으로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또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무엇이, 아니 누가 진리입니까? 누구를 통해야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으며 또 누구를 통해야만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또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개혁교회 모든 신앙의 핵심이자 초점은 오직 예수요, 그 외 다른 어떤 것도 결코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사귈 수 있는 유일한 길, 즉 진리는 오직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결정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진리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죄인인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 사슬을 풀고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분명한 진리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더불어 이 모든 것은 결국 나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을 위한 것이란 사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삶의 목적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진리의 삶이란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이 진리를 반드시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완전한 평안과 자유를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오늘 우리로 영원한 진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이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로 꼭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성령님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이 성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하소서. 이 거룩한 몸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령님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보혈에 참여한 사람들이 한 마음 되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빵을 들어 높이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그 떡을 떼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고 상한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 주님의 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주님은 잔을 또 높이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따르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이 피를 받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시고 우리 위하여 상하신 주님의 살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하여 한 방울 남김없이 흘려주신 주님의 보배로운 피, 보혈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감사와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시는 총으로 우리들을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주님의 동일한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가 하나가 되고 사랑하는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후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더욱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강하게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고 이 땅에 화평을 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증거하는 이 민족과 나라의 등불 되게 하소서.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헌금하시겠습니다. 내 주께 만 엎드려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튼튼한 신체적 기능을 주시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시며 항상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의 영혼과 육신, 시간과 소유물 전체를 주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모든 헌금에 베세다 들녘에서 어린 소년에 의하여 드려진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소년의 정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가 드린 모든 헌금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복을 우리가 꼭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들에게 복 주사 영육간의 강건함과 더불어 풍성한 복음의 열매 맺게 하시고 그로 인해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날마다 묵상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하지 못하는 환우들과 더불어 직장, 사업, 유학, 국방의 모든 타지에 나가서 가는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또한 무엇보다 이 지역사회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우리 장생포 지역이 우리 장생포 교회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과 평안의 복, 형통의 복을 받는 은혜를 꼭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그 환경 회복 캠페인 실행서를 오늘 제출해야 되는데 다 하셨나요? 안 하신 분도 있죠. 바빠가지고 깜빡하신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아이들은 꾸준히 했는데 안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한 주 더 연장하겠습니다. 오늘 가져오신 분은 제출하시고 아직 안 하신 분은 그 그린 청직이라는 그런 책자가 있으니까 한 주 더 그걸 해서 꼭 실행하시고 제출해서 환경보호에 우리가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영상 하나 보도록 할게요. 그와 관련된 영상입니다. Stop, look where you are. Gotta blink twice. I made it so high. I'm glad that I tried. Was nervous to start. Comfort is a choice, one I must avoid if I wanna make noise. 7 billion people trying to do their best. It's slightly overwhelming, but it's exciting. Where among the people is there room for me? I'll start working till I bleed, just to get someone to hear me. I don't wanna play safe, don't want more of the same. Guess that makes me tight, babe. I wanna be better. I'll try everything, all that I can. Whatever I do with all of my effort. Whoa, all of my effort. Oh, all of my effort. Whoa, all of my effort. Oh. Stop, take time to breathe. Try to look around. Baby, slow down. Be where you are now. Eager to leave. There's too much to do. Too much left to prove. Mountains still to 7 billion people.
이번 한 주간 꼭 실천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좋은 귀한 손님들이 이렇게 방문을 하셨네요. 첫째는 우리 유남주 장로님의 직장 동료가 되시는 김상아 님이 방문하셨네요.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먼저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우리 유 장로님 조카네요. 중학교 1학년 학생 류현지가 왔네요. 현지 어디 있어? 현지 잠깐 일어나 볼래? 류현지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참 특별히 귀한 분이 또 오셨네요. 우리 바인이 친할머니 되시는 박세규님 오셨습니다. 물론 가장 열심히 기도하고 또 눈물 뿌렸던 건 우리 며느리 양희정 집사님이지만 우리도 같이 이렇게 늘 기도 제목에 내놓고 이렇게 했는데 드디어 오셨습니다. 첫 방문이십니다. 자, 잠깐만 일어나 보실래요? 박세규님이십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제 잠깐만 이제 일어나서 계시죠. 아까 우리 김상아님하고 우리 류현지 학생도 잠깐 일어나 볼래요? 우리 교회 오면은 그냥 못 가요. 사랑을 주어야만 갈 수 있어요. 받아야만 갈 수 있습니다. 축복할까요? 우리 다 주변 사람 가르치면서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김상하입니다. 하나님께서 상하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상하를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현지를 통해 현지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현지를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새 규를 통해 하나님께서 새 규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새 규를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폐회송 하기 전에 잠깐 폐회송 광고를 좀 드릴게요. 지지난주에 이제 친구가 놀러 왔었는데 친구 목사님 천안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 놀러 왔는데 이제 자기네 교회도 이렇게 끝나고 나면 성도들끼리 안아주고 인사하는 걸 한대요. 그래서 꼭 한다는데 우리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는 10명씩 한다 그랬더니 자기는 5명이라고 앞으로 5명을 늘려가지고 자기네도 10명씩 하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10명은 해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거의 다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하라고 했더니 안 하신 분도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은 여러분이 이름을 적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면 제가 예배 끝나고 만나서 10번씩 사랑한다 하면서 안아줄게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이름을 꼭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을 붙잡고 꼭 10번씩 안아주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폐회송 드릴까요? 먼저 우리 다 같이 손을 벌려 축복합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돌아다니면서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니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그 자리에 딱 서 있어도 괜찮아. 오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후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과 연합을 추구하는 진리의 인생이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